먼저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를 거울 삼아서 더 강한 나라를 세우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힘없이 과거의 침략을 당한 역사를 거울 삼아서 더욱 강력한 국방 수호를 위해 노력해야 되고, 혹시라도 다른 민족을 괴롭힌 역사가 있다면 그에 대하여 사과하고 다시금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합니다. 나치의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아버지와 형제들이 독가스실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던 엘리 비젤은 2차 대전 후 그가 했던 어느 강연에서 나치의 몸서리치는 범죄를 미워하고 보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류로 하여금 그런 역사적 비극을 잊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 잊지 말자 그 은혜, 제목이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잊지 말자 6.25. 지난 월요일이 바로 6.25가 발발한 지 68년이 되는 날이고, 또한 오는 수요일은 미국이 독립한 지 242년이 되는 날입니다. 미국의 독립이나 6.25의 그런 민족 상전의 비극 가운데서도 자유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동부에 있는 13개 주가 독립을 위하여 7년간의 전쟁 끝에 1783년 파리 강화 조약에서 미국의 독립이 인정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242년 전 이곳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선언문이 발표되었는데, 그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56명의 사람들은 자기 목숨, 재산, 명예를 다 희생하기로 다짐하면서 서명을 했습니다. 6.25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자유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당과 싸워서 그 아까운 생명들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37,000명이 사망했고요. 92,000명이 부상을 당했고 8,200명이 실종되는 그 젊은이들이 남의 나라에 와서 왜 피를 흘렸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 생명을 바쳤습니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희생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미국에 대해서 반미 감정을 갖고 앞에 나서서 그렇게 미국 물러나라 그러면서 자기 애들은 또 미국에 유학 보내고, 이런 한심한 인간들 때문에 우리 한국이 참 어려운 가운데 지금 있다는 거죠. 북한과의 관계만 개선되면 미국 필요 없다, 철수해도 된다. 북한의 위협이 없어지고 핵 위협이 없어지면 미국은 없어도 됩니까? 철수해도 됩니까? 그러면 중국이 쳐들어와서 삼켜버리겠죠, 우리를. 미군 없이는, 주한미군 없이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견딜 수가 있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살인마를 어떻게 믿어요? 그 인간이 핵을 포기할 것 같습니까? 그럴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미국과 관계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허리띠 조이며 로켓과 핵무기 만드느라 고생 안 해도 된다고 말한 인민무력상 후반부 검열국장인 현주성 중장을 재판도 없이 직결 처형시킬 리가 있겠습니까? 답답한 것은 요즘은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년들 가운데서도 역사의식이 없어 누가 오방이고 누가 적군인지 구별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벌레 소년이 노래한 그 가사처럼 니들 역사 공부 다시 해야 돼, 이런 노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과거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공산당이 남침을 하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는지를 한순간도 잊지 말고 평화 모드로 변한다 하더라도 국방은 튼튼히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약보지 않게 해야 됩니다. 강한 자만이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역사는 뭐 조금 잊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셔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는, 그 사랑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이런 규례를 지키라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20절에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시는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어디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주의 백성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15장에는 세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11절은 빚을 면제해주는 규례가 있고요. 12절부터 18절에는 종에 대해서 종을 대우하는 규례가 있고 끝으로 19절부터 23절까지는 초태생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빚을 면제해주는 규례가 있는데 2절의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재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매년 안식년 7년만 되면은 그동안 빌려줬던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더 이상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이 7년이 가까워지는 예를 들어 6년째 되는 해, 뭐 몇 달 안 남았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안 꺼줄 거 아니에요. 구워줬다가는 몇 달 있으면은 안식년이 딱 되면 받지 못하니까. 그럴까봐 하나님께서는 9절에 이런 또 명령을 하십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급급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 궁핍한 사람 형제들한테 이 악한 눈으로 바라본다. 이 악한 눈으로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죄를 보는 것은 내 악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겁니다. 도움을 청하는데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고개를 돌린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 아무개가 내가 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안 도와줘요. 그래? 누구야? 아, 걔? 알았어. 내가 손 좀 봐줄게. 쉽게 말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희년에 땅을 원래 주인에게 주는 규례가 있는데 희년이 얼마 남지 않는다면 그 희년에 가까울수록 땅값이 쌉니다. 희년이 지나서 벌써 지나서 몇 년이 안 됐으면 그 땅의 가치는 비싸게 매매가 되는 거죠.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면 돈을 빌려주는 이자 역시 안식년이 가까울수록 이자가 높고 한참 남아있으면 이자가 낮게 책정되는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자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나 받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꾸고 주는 것은 안식년에 면제가 안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같은 동족 히브리인들 간의 규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이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당해서 은행에서 손을 벌리는데 크레딧이 안 좋으니까 사채를 씁니다. 사채는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붙여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채 놀이하는 인간들, 아마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을 거라는 거죠.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12절부터 18절은 종을 대우하는 그런 규례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1장에 보게 되면 종이 그 주인의 집에 올 때 혼자 왔고 안식년이 돼서 노임을 당할 때 혼자 나갑니다. 근데 부부가 같이 들어오면 부부가 같이 나가요. 근데 총각 처녀로 들어왔는데 그 주인 집에서 다른 종과 결혼을 하도록 주인이 주선을 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들 낳는다 그러면은 나갈 때 그 아내와 아이들은 놓고 나가야 돼요. 내 소유가 아니고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행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17절에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이 길을 뚫는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관습으로서 종의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아픈데 그걸 행하는가. 근데 다른 족속들이 그 노예를 삼을 때 이마나 어깨에다 화일을 찍는 그런 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히브리인들은 이 의식을 치른 후에 그때 길을 뚫었던 그 송곳을 그 주인집 문이나 문설주에 꽂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이 죽을 때까지 그 집의 종임을 가시적으로 보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영원히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하는 소리죠. 왜냐? 혼자 나오기 싫으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들을 놔두고 그 혼자 나가서 뭐합니까? 온 가족이 같이 종의 상황에서도 그런 살더라도 같이 살겠습니다. 영원히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하게 되면 안식년이 돼서도 또 희년이 돼서도 노임을 당하지 않냐고 그곳에서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18절 보면 그가 엿새 동안에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품꾼은 와서 일정한 시간 낮에만 일하고 가지만 그 종은 주인이 시도 때도 없이 부르면 가서 도와줘야 되고 섬겨야 되고 심부름을 해야 되는. 그러니 낮에뿐만 아니라 밤에도 섬겼으니 이 배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갈 때 그냥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후하게 재물을 주라는 겁니다. 그 명령은 과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수많은 보화와 의복과 가축들을 갖고 나온 것이 유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들도 이 같은 과거 역사를 기억하고 동족주, 부득이 종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후하게 재물을 주고 내보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초태생에 관한 규례가 19절부터 23절에 있는데요. 레위기 22장 17절에 보면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가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이 초태생이 난 지 8일 이후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다라는 것은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할례를 8일째 되는 날 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 할례를 8일째 하는 거라고요? 제가 생각하기는 본의 아니게 어머니의
피를 몸에 닿기 때문에 7일 동안 부정해요. 7일 이후에 정결케 되므로 8일째 그 예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피를 땅에 붓는 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섹스피어의 작품 중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희곡에 보면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은 선주 안티오니오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험악한 계약을 합니다. 기한 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심장에서 제일 가까운 한 근을 취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배는 난파되고 재판정에 서게 된 안토니오, 그리고 채권자 샤일록, 꼼짝없이 죽게 된 안토니오 앞에 재판장은 계약대로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에 한 근을 베어내라, 정확히 한 근이다 라고 명했습니다. 사색이 된 안토니오는 절망을 하고는 주저앉습니다. 음흉한 웃음을 띤 샤일록은 안토니오의 심장을 향해 칼을 치켜드는 순간 재판장으로 또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 여기 계약서에 피를 흘려도 된다는 문구가 없구나. 만약에 피는 한 방울만 흘려도 너는 죽는다. 준엄한 재판장 보샤의 명령이 더해집니다. 순간 침통했던 재판장의 분위기는 일순간 뒤바뀌고 안토니오는 기쁨의 탄성을 지르고 샤일록은 칼을 내던지면서 울부짖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피를 흘린다. 이 피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만큼 본래 그 생명이 비록되었던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땅에 붓는 의미라는 것은요. 그리고 아울러 그것은 오직 생명의 주권이 흙으로부터 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또한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규례나 또한 피를 땅에 붓는 이 규례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첫 번째, 빛을 탕감한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준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종을 놓아준다라는 것은 오랫동안 사단의 노예로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세 번째로, 조태생의 규례는 그 우양의 처음 난 수컷,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피를 땅에 붓는 이것은 이 다윗의 부하들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베들레헴 우물물을 가지고 왔을 때 땅에 부었던 것처럼 그 사건도 그렇고요. 오늘의 본문에 있는 것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고귀한 피를 다 쏟아부으실 것을 상징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고, 누구든지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의 피임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에 흘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자녀로서의 본분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용서함을 받고 사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원수 같은 자들에게도 그 잘못된 것을 우리는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야 됩니다. 맨날 주기도문만 외우지 말고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만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그 작은 실수, 작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용서해야만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석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앞에 있는 4절과 5절 여러분들 보시면 5절은 없어요. 4절만 있고 5절은 이것은 이 원래 원문과 이 뒤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4, 5절이 하나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4절이 5절이 되고 5절이 4절이 되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냥 4, 5절을 같이 놨는데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왜 세상에 수많은 이 가난한 자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잘 사는 미국이라는 이 나라에도 왜 가난한 자가 저렇게 많아요? 왜 홈리스들이 저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건 어떤 면에서는 뭐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아무리 복 받고 애를 쓰면 뭐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빛을 탕감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히브리인들한테는 빛을 탕감해주고 이자도 받지 말라. 이 말씀은 뭐 옛날 구약에 있는 말씀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알겠지만요. 지금도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적용됩니까?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는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구약의 같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이 지금도 적용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이 구약의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하고 상관없대요. 11조도 지금과 우리하고 상관이 없대요. 자기 멋대로들 해석하고 보니까 복을 못 받죠.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한테도 돈을 빌리고 이자 노래하는 사람들 저는 봤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혹시 여러분들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얘기 못 들어서 그냥 이자를 받으셨으니까 죄가 안 돼요. 오늘 오신 분들 안타깝네요. 오늘 차라리 여행 가시고 안 오셨으면 차라리 낫을 텐데. 이 말 들었으니 어떻게? 지금껏 이자 받으신 분들 회개하시고 앞으로는 이자 받지 마세요. 아멘이잖아요. 아마 진짜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 아멘 못하실지 몰라요. 아직 우리 강 집사님 아무도 뻗은 적이 없으셔서 아멘 했을지 모르고 이것이 지금의 말씀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종이 주인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했을 때 그 종을 데리고 와서 문에 대고 길을 문에 대고 송곳을 꽂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문에 길을 대고 송곳으로 길을 뚫으신 겁니다. 오늘부터 막 이렇게 줄 서가지고 아래층에 있는 송곳과 이렇게 소독해가지고 차례대로 막 이렇게 깃둘러가 애쓰지 마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과거에 이 종들은 마지못해서 자기 아내와 애들을 놔두고 나가기 싫으니까 그냥 말로써 아부성으로 내가 주인을 사랑합니다. 주인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마지못해 길을 뚫었을지 몰라도 여러분과 저는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원히 모시기 위하여 이제는 내 길을 주님의 전에 대고 길을 뚫고 이제 영원히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는 영원히 주님의 종입니다. 헌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Peace my ear, O Lord my God, take me to your door.
For you have paid the price for me. With your blood you ransom me. I will serve you eternally. A free man I'll never be. 해석한다면요. 오 주님, 오늘날 당신의 성문에서 나의 길을 뚫어주소서. 나는 그 어떤 신도 섬기지 않고 주님의 전전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나를 사시어 모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라는 가사의 이 가스펠송,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곡이라 기타를 처음 배우면서 심심하면 불렀던 곡이 바로 이 곡이에요. 마지막에 A free man I'll never be는 직역하면 이제 앞으로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은 저는 의역해서요, 나는 더 이상 내 맘대로 살지 않겠다, 자유인처럼 내 맘대로 살지 않겠다, 오직 주님만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기 때문에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삶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아직까지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본문의 그 18절의 말씀처럼 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범사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복을 받고 계시기 원하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그분만 섬기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나눠줘야 됩니다.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를 순간이라도 잊지 말고 주님만 왕으로 섬기면서 그 은혜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주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되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면서 열심히 하나됨을 또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